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복음이 선포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자리로 조금씩 나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이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도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그 바울의 설교에 많은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은 귀를 기울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다음 안식일에도 이번 주에 자신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를 또 전해주기를 청하는 사람들이 해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라면서 그들이 들은 복음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고하고 회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향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 거의 모든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 전주에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이들은 다시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자신들이 은혜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단 한 주 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음의 전파를 시기하고 또 반대하는 무리들이 늘 있게 마련이지요. 45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이 전주에 제가 선포한 설교를 보면은요, 이 바울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도무지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본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41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사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 45절은 무리가 모인 것을 보고 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시기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말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질투를 가리키는 영어 젤러시가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몰려든 것을 본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그곳에 회당을 짓고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면서도 평소에 그런 영향력을 그 도시에 끼친 적이 없는데 외부에서 온 방문객이 단 한 주 만에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질투하는 감정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 비시디 안디옥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서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교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시기심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구별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차단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왔다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온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런 복음의 이야기들은 정말 그들이 느끼기에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인간이 지키기에 어려운 그 율법을 그리고 그 유전들을 목숨 걸며 지켜왔는데 그게 이제 다 소용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고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유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이지.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로 거저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아니, 부정하고 싶었겠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시키고 그들이 살아갈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 할 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 또한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를 개종을 하고 율법을 따라 할례도 받고 또 그들이 세워놓은 장로들의 세세한 유전들을 지키며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는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45절에 나오는 반박이라는 이 헬라어는 안티레고인데요. 이는 반대라는 뜻의 안티와 말하다라는 뜻의 레고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반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그 설교를, 그 복음 전파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에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46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47절에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완곡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는 그 안을,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에게는 축복의 선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구원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너희가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떠나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 그럼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 유대인들은 결국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조상들 때부터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려온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정작 그것을 기다려온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반면에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전혀 구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온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아이러니한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기쁨으로 받은 복음은 점점 이 비시디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복음이 이 땅에 퍼져나가는 것을 사단이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지요. 사단이 전혀 그것을 상관없이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다른 복음이 지역 구석구석으로 놀랍게 퍼져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귀부인들과 또 그 지역의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국 그들을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몰아내게 되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세력을 형성해 왔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그 오랜 시간 형성해온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데 그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수도자였던 암모니우스는 이들을 가르쳐서 낙원의 문을 닫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낙원의 문을 닫는 자들. 참 이 암모니우스의 표현이 오랜 시간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문을 닫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시도나 노력에도 구원의 문은 닫혀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셨고요. 그 문을 닫는 것 또한 인간이 할 수 없지요.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암모니우스의 그 표현은 누군가 구원의 문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그 길을 가리는 일들을 누군가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실수를 종종 범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낙원의 문을 닫는 자들, 그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 길을 알려주고 안내하고 동행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에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복음의 길을 알려주고 전하고 그 길을 안내하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또 그 길을 사모하는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반대로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을 회방하고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만큼이나 무서운 죄가, 큰 죄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안내하고 함께 동행해주는 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낙원의 문을 닫는 자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도시에서 쫓겨나며 아주 재미있는 행동을 합니다. 51절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상하려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신발에 묻은 먼지 하나까지도 떨어버림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일절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고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영적인 결실들을 얻었지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께 돌이키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를 향해서 그렇게 심판을 선고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지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조건 없는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배척하는 이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선고하는 무서운 소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을 박해하는 이들을 뒤로하고 다음 선교지를 향해 떠나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물론 바나바와 이 바울 일행이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환영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자신들을 싫어하고 복음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치부하면서 자신들을 배척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막상 비방을 받고 또 박해를 당하고 또 성에서 내어 쫓기는 일을 당했을 때 막상 그런 일을 당하는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 비참하고 슬프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나고 또 좌절감이 그 마음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성에서 쫓겨나 다음 사역지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참 뜻밖의 일이지요. 비록 복음을 전하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 마음속엔 기쁨이 가득했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따라 살고 또 복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입술로 손길로 발길로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가난하지만 부요한 마음을 슬픈 마음의 하늘의 위로를 또 고통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리고 몰아치는 폭풍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을 그렇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아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그런 선물을 받기도 했고 또 지금 이 순간 그런 선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늘 그 선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찬양의 가사처럼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 위로와 소망 같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에 소유된 삶을 살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복음에 소유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저희의 입술로 저희의 모든 것으로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는 핍박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슬픔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에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라는 선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늘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